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리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을 좀 여러분 접어두시고 창세기 3장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패션의 시조가 누구냐? 여러분 누군지 알고 계시죠? 바로 아담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무화과 나무 잎과 가죽옷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제목으로 함께 성경에 나오는 이 두 가지 패션, 이 두 가지 패션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주 빠지는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하나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 그것이죠.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성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육체는 영혼과 대비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죠. 영적인 것과 대비시켜서 본성적인 그런 욕망이 바로 육체의 욕망이죠. 안목의 정욕은 보는 것을 욕망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탐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뭘 갖고 싶다, 안목의 정욕이죠. 이생의 자랑은 다른 번역의 본문을 보면 허황된 자랑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은 내가 이룰 수 없는 어떤 일들, 내가 올라갈 수 없는 높은 자리, 그런 것을 탐하는 마음이 바로 이생의 자랑에 해당되는 마음이죠. 사단이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 때에 항상 이 세 가지를 사용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에게도 이 세 가지 유혹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여자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뭡니까? 안목의 정욕이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열매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처럼 내가 지혜롭게 되겠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열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없죠. 사람은 누구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처럼도 될 수가 없습니다.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처럼 첫 사람이었던 이 아담과 여자를 이 유혹들을 가지고서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재미를 본 이 사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세 가지 유혹을 삶 속에 항상 던져줍니다. 이것에 걸려 넘어지면 오늘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빼앗기는 일은 없겠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산다면 적어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빼앗기는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생명력은 빼앗깁니다. 생명은 잃지 않지만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약동하는 그 놀라운 생명의 힘을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사사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려졌을 때에 그에게 힘이 다 몸에서 빠져나가 버린 것처럼,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예수 믿지 않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런 유혹이 다가올 때에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유혹을 동일하게 받으셨을 때에 말씀을 사용해서 이기셨는데, 오늘 우리도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으면 오늘 이 여인처럼 말씀이 없어서 넘어지는 일이 없으리라 믿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생긴 마음이 뭐냐면 죄의식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사람은 반드시 죄의식이 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것들이 죄를 짓고 나면 당연히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행한 행동이 뭐냐 하면 바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자신의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가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잘 아시죠?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파리가 사람 손바닥처럼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 손바닥처럼 생긴 나무 이파리를 엮어서 치마로 자기의 중요한 부분을 가린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다 온전히 가려질 수 있을까요? 완전할 수 있을까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그들의 벗은 몸을 온전히 다 가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곧 무화과 나무 잎이 그들의 죄와 죄로 인해 벌거벗은 그들의 수치를 여러분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었다면 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그들이 숨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그럼 이 무화과 나무 잎은 무엇일까? 왜 성경에 수많은 여러분 나무들이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올까 하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가장 대표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율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고 율법도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만납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저를 아시냐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이미 너를 보았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관용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관용 어구거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았다. 무슨 뜻이냐? 율법을 연구하고 있다. 그런 단어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냥 앉아 쉬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율법을 연구하고 있었다. 구약 성경을 펴놓고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것인지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해석하면 율법적인 그런 행위로 자신의 수치를 가린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율법적인 행위란 건 뭐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행위죠.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착하게 살기 위한 것. 착하게 살면 사람들은 천국 갈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적어도 천국은 몰라도 죽어서 내세에 좋은 것으로 갈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는 것, 그것은 많은 종교들이 추정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계율이기도 하지요.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선행이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구원의 절대적인 표준이 아니고 원인이 아니고 사람이 선행을 거기에 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덕을 쌓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종교, 그 종교 속에는 이와 같이 도덕과 윤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덕을 끼치면서 살아라, 선행을 하면서 살아라,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사람들 마음 속에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필경 좋은 데 가겠지,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 속에는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분 날개가 두 개 있어요. 날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날개입니다.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날개. 또 하나는 죄를 짓는 날개입니다. 악을 행하는 날개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요, 이 한편의 날개인 선을 행할 수 있는 날개를 상실했어요. 뭐만 남아있습니까?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날개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죄와 관계된 일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 중에는요, 어떤 사람보다 좀 더 착하게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일 뿐이죠. 누가 누구보다 좀 착한 것, 그 사람보다는 좀 착할지 몰라도 절대적인 기준 아래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은 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인이.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사형 선고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사형이 집행되어지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간수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간수가 시키는 일을 열심히 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형수가 아플 때 간호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형수보다 좀 더 착한 행위를 그 안에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모든 그 사형수들은 한결같이 뭘 기다리고 있어요?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좀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사형 집행이 취소되지는 일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인류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고 그 모든 노력들을 행하지만 그러나 그 수고가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무리 나를 가려본들 다 가려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죄입니다. 사람의 죄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서 그것을 가려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착한 일을 하고 종교를 신봉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에 있는 그 수치스러운 죄는 절대로 다 가려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속에는 절망감만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죄를 가리려고 해볼수록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자신의 절망감 때문에 울며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에게 율법이란 걸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율법을 주실 때 이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갈 규례, 법도를 담고 있는 것인데 율법을 주실 때 지키라고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지킬 수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하셨어요. 지킬 수 없는 것을 애당초에 하나님은 주시면서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율배반적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면서 지키라 말씀하셨느냐? 그것은요,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구나.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라고 하나님이 율법 주신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키려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내 안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유혹해 올 때에 언제라도 걸려 넘어지고 마는 죄악의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가득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가질 수가 없고 수치를 숨길 수가 없으니 우리는 절망감 가운데서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율법조차 지킬 수 없는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이렇게 강력하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죠. 저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칭 의로운 자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외식하는 자, 사단의 자식들, 그렇게 신랄하게 그들을 비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지키라고 주신 것인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킨다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외식하는 사람입니까? 극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까? 자기도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이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행하는 것마다 죄뿐임을 그 스스로도 잘 알 텐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해 주니까 나는 율법을 지켰다고 이야기하며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이 수치를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가릴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음을 깊은 절망감과 탄식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참되게 고백하여 그 죄를 용서함받고 구원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죄로 인한 죄책감, 낭패감, 그리고 수치로 두려워 떠는 아담과 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가지고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복음은요, 하나님 편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절망과 두려움과 수치감 속에, 여러분, 패배감 속에 사는 인생에게 언제라도 해결책은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들고 이 아담과 여자를 찾아오시는데 바로 그것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입니다. 21절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3장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히브리어를 좀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가죽옷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여졌냐면 카트노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카트노트. 이 카트노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뜻이 뭐냐? 여러분, 이 가죽옷이 어떤 옷이냐면 발목까지 닿는 긴 옷,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었다 그랬죠, 그죠? 허리춤에서부터 하체를 가리는, 그러니까 무릎 위쪽까지, 허리에서부터 무릎 위까지 가리는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었죠. 불완전하고 온전히 가릴 수 없는 그런 옷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은 그의 모든 전신을 가리는 옷입니다. 발목까지 다 길게 다 가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치, 모든 벌거벗음을 하나님은 이 옷을 통하여서 가려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분, 우리의 죄책을 해결하여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깊은 죄로부터 인한 절망감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복음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살아생전에 다 챙겨가지고 타국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탕진하고 결국 고생하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아버지는 당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아버지를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던 이 아들의 이 엄청난 죄, 제가 이렇게 엄청난 죄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이 죄는 당시에 돌 맞아 죽어도 되는 죄거든요. 이 엄청난 죄, 왜냐하면 당시에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명예입니다. 명예.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국가나 이런 나라들 보면 명예살인 이런 것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가정에 수치를 가져둔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명예가 생명보다 더 귀중한 시대거든요. 아버지의 명예를 땅바닥에 떨어뜨린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이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 아들의 죄를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다 안아줌으로써 그 죄를 가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으로 성경에는 언제나 우리에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아담의 아내인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 여인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이름을 고쳐 주십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비로소 여자의 이름이 하와로 바뀌어져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와는 어떤 뜻이라죠?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죽게 된 인생에게 하나님은 언제라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생명의 길,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이라고 해야 마땅한데 생명이라는 이름을 주심을 통하여서 인류에게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긍휼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신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한없는 사랑으로 아담과 이 여자의 수치를 완전히 가려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영적인 사망, 죄는 마침내 심판을 받아 사망이 이르게 되는데 이 영적인 사망이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나의 규례를 또한 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죽 옷 속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는 가죽 옷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책감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하여 행하는 그 짐승을 잡는 행위, 곧 이것이 뭡니까? 제사죠. 제사.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인간이 죄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제사는 누구로부터 기원하느냐? 제사는 인간으로부터 기원된 것이 아니고 제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겁니다. 죄를 속죄함 받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 죄를 속죄함 받도록 하신 이 제사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번성을 이끌지 않습니까? 많은 인류가 아담과 하와 이래로 태어나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밀림 속에 들어가 외부와 단절된 사람들 속에 일지라도 그 사람들 속에 항상 있는 것이 뭐냐면 제사입니다. 한 번도 누가 제사를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사람은 본성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모든 문명을 다 뒤져보십시오. 모든 문명 속에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것이 신을 향한 제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들이 이 제사의 본뜻을 잃어버려서 비록 헛된 신에게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사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본성 속에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이 제사법, 그것이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으로 여전히 그들은 제사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속죄함 받기를 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제물입니다. 이 제물은 흠이 없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어떤 짐승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물은 흠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것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만족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기에 제사는 항상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했고, 또 모든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반드시 전 국민적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또한 드려야 했습니다. 이 제사가 유한하다는 겁니다. 이 제사의 효력이 영원히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는 한정적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제도를 마련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 좀 더 보다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물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인류는 이 유한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이제 다시는 제사 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는 영원한 제사를 드릴 한 분을 기다리게 되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여러분 본문 말씀 나와 있는데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단번에 중요한 단어죠. 26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내셨느니라. 28절.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단번에라고 하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제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을 어린 양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유한한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제물이 되십니다. 왜요? 죄가 없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되어야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죽기 위해서예요.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물되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만 믿으면 우리 모두는 죄를 용서함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천하 사람 중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 중에, 이런 말이에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 중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물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가면서 선교사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오늘 사도행전 4장 11절에 있는 말씀,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건물이 있는데 건물 이렇게 이 출입구를 지나다니는 출입구에 보면 아치형으로 이렇게 건물을 입구를 짓는데 머릿돌이 뭐냐? 이 아치형을 지을 때에 마지막에 여기에 돌을 끼워 넣어 가지고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는 그 돌이 머릿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돌들을 가지고 집을 짓는데 돌들을 이렇게 네모나게 각져 있는 이 돌들을 쌌습니다. 집을 지을 때. 근데 깨어져 있는 파쇄된 돌들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버려둔다는 거죠. 근데 버려두었는데 마지막에 이 머릿돌로 삼을 이 돌을 찾을 때는 깨어진 돌 가운데서 가장 아구가 맞는 돌을 찾아서 끼워 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유할 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그러나 머릿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았고 죄인이라고, 반역자라고, 또 하나님을 모욕해 하는 자라고 비난하면서 죽음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리는 돌처럼 그냥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기고 버렸다. 오늘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가장 요긴한 돌인 머릿돌 삼아주셨다. 그분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을 지탱하는 그 집에 머릿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광주 샘물교회에 머릿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릿돌 되어지지 않고 이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스란히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가려 주시는 의로운 가죽옷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한 수치로부터 가리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완전한 속죄의 제물로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요, 선행이나 종교나 학문이나 또 그 외의 어떤 것들로도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만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우리의 수치는 가리워지고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면서 이 구원자 예수님 그분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오늘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가 이제는 내 목숨 내놔도 괜찮다 라고 하면서 그가 정언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예수 믿는 것 자랑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그분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사람들 앞에 정언하십시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그들도 우리와 같은 고백 가운데 자기의 죄 문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 복락의 이 기쁘고 복된 삶을 저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귀한 증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는 우리의 가죽옷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린 양 제물 되어셔서 우리 죄를 속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머릿돌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서 빼버리면 우리 인생은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구원자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기쁨을 누려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수님을 세상 천하의 하나님 아버지 증거하는 또한 정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가운데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